날씨가 매우 더워졌습니다. 급작스럽게 더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무더위를 이길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옆에 사람들과 편안하게 인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를 이길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앞서 광고 드렸던 것처럼 지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죠.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이 무더위를 기도로 잘 이겨내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중차대한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이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저기 잠실에 있었어요. 잠실에 있는 그 교회에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지긋한 여 전도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당시 공부를 하느라 파트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 사역은 전임 사역과 파트 사역이 있는데 파트 사역은 예배 때 나오고 주일학교나 아니면 어떤 부서를 담당해서 일하는 거고, 전임 사역은 교회 전체적인 행정이나 아니면 교구를 담당해서 매일 출근하고 교회 일들을 보는 거죠. 제가 공부하느라고 파트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애가 둘이죠. 근데 제가 그때 교회에서 받았던 금액이 한 달에 90만 원을 받았어요. 사실은 원래 70만 원이었는데 제가 그 면접 보고 나서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20만 원을 더 드리겠다. 전 나름대로 기뻤습니다. 20만 원을 더 벌게 됐구나 생각했는데 아마 그 전사님 보시기에는 되게 안쓰러운 거예요. 아들과 같은 제가 애는 둘이 딸렸지 공부한다고 하지 한 달에 90만 원 가지고 절대 살 수가 없고 집안 또한 잘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한숨이 섞인 겁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돌려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저렇게 벌어서는 한 달을 살 수가 없을 텐데 라는 질문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제가 그때는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지금 제게 그런 걸 물어보신다면 대답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좀 순수해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문득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때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냐면 주일이 끝나고 이제 새벽에 차가 막히니까 새벽 기도 이전 시간 한 4시, 4시 반쯤 일어나서 학교를 갔어요. 학교에 가서 한 2-3시간 공부하고 하루 종일 수업을 듣고 그리고 끝나면 저녁 10시까지 공부하고 또 화요일도 그렇게 했었는데 하루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가 세수를 하는데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제가 샴푸로 계속 세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신이 나간 거죠. 어느 날은 일어나다가 픽 하고 쓰러진 적도 있습니다. 되게 힘들었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치열하고 힘들게 살았던 그뿐입니까? 아까 전사님께서 저를 걱정하셔서 했던 이야기처럼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학교를 간다라는 생각만 있었을 뿐 등록금이 얼마고 등록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참 젊어서 무작정 공부를 시작했고 공부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정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가장으로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애는 둘이나 있죠. 되게 힘겨웠던 시간이에요. 그때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순간입니다. 근데 차근차근 이제 그때 일들이 생각나서 이제 그때 일들을 떠올려 보니까 제가 받았던 장학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2년 동안 조교를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장학금을 받았고 그리고 어떤 교수님에게 잘 연결돼서 1년 동안 연구조교를 해서 연구조교비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한번 그때 받았던 장학금이 얼마나 될까라고 해서 계산기를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받았던 장학금과 조교 급여 또 연구원 급여를 계산기를 다 제가 일일이 10년 전 통장을 탁 찾아봐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계산하니까 무려 4,768만 2,685원이었어요. 물론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 돈보다 더 썼겠죠. 장학금이니까 학비 한
4분의 3 정도 된 것 같아요. 4분의 1을 제가 이제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던 거예요. 이 금액이 딱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새록새록 그때 그 사건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절박하고 정말 돈이 필요하던 그 순간에 교수님과 연결돼서 연구원으로 발탁되고, 또 정말 힘든 순간에 조교로 되어서 2년 동안 그래도 한 달에 50만 원씩 받고, 제가 2년 동안 하자마자 그 전에 없었던 퇴직금이 생겨서 퇴직금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 그 시절을 대충 보고 지금에서 회상했을 때 힘들고 치열하게 살았고 다시는 돌아가기 싫은 시간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정말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가득 담겨 있던 겁니다. 찰리 채플린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걸 멀리서 쳐다보면 코미디처럼 웃기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 말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멀리서 보면 비극입니다. 대충 살펴보면 비극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시작하고 면밀하게 살펴보기 시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우리가 대충 보면 되게 힘든 시기에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대충 보지 않고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깃들어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을 대충 돌아봤을 때 정말 치열하게 살았고 돌아가기 싫은 그 시간이라고 했었는데, 또 자세하고 또 면밀하게 살펴보니까 그 안에 무수한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그 상황도 비극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깃들어 있다는 거죠. 오늘 상황을 볼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상황은 트라우마가 지금 스멀스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독려하셨고, 이제 그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전 재건이 되었고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희극이죠. 아주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5장 3절에 보니까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귀한 공동체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지금 묻는 겁니다. 너희 지금 누구 명령으로 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지금 여기에 요점은 누구 명령이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거슬리니까 당장 성전 공사를 멈춰라 라는 이야기죠. 앞서 성전 공사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재건된 거죠. 다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다시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제 트라우마가 올라오죠. 여기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건 다뜨네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성전을 공사하는데 방해하지? 이 방해하는 사람 다뜨네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귀한 공동체가 이해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다시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셨는데 그 앞에 장애물을 딱 하고 가로막고 이제 성전 공사를 가로막게 하신 거죠. 대충 보면 원망할 것들이 있는 비극입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이렇게 훑어보면 이 이야기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깃들어 있는지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좀 이상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다뜨네가 이제 페르시아 왕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떤 편지겠죠? 대략 내용은 지금 얘네들이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성전 공사는 잘못된 거다. 이거를 막게 해달라라는 내용이겠죠. 유추해보자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훑어보면 비극이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편지가 되게 이상합니다.
첫 번째 이상한 건 다뜨네가 쓰는 이 편지의 말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5장 8절을 볼까요? 첫 다뜨네의 편지의 서두입니다. 왕께 아뢰옵나이다. 지금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유다라는 땅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이게 지금 첫 서두입니다. 어딜 봐서 성전 공사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 성전 공사는 잘못됐습니다. 이 성전 공사가 우리 눈에 거슬릴 뿐만 아니라 지금 왕의 눈에도 거슬리게 보여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습니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들은 지금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이들이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형통하다라는 거죠. 이건 얼핏 보면 지금 성전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공사 보고와 같은 내용 같지 않습니까? 어딜 봐서 지금 성전 공사를 멈춰 달라라는 이야기처럼 보입니까?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죠. 혹시라도 마음속에 왕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최대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편지를 썼겠거니 라고 생각하시겠죠. 이와 유사한 편지가 4장에도 있습니다. 4장에 보면 르훔과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똑같은 편지를 보내요. 얘네들이 지금 성전을 공사하고 있는데 이 성전 공사는 잘못됐으니까 멈추어 달라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똑같죠? 지금 왕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지금 서두만 읽었는데도 우리가 이 편지의 수신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성전 공사를 멈추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모범 답안입니다. 다뜨네가 편지를 쓰려면 이 모범 답안과 같이 똑같이 얘네들이 지금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왕께서 보셔서 이것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를 판단하시고 멈추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다뜨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호적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죠. 게다가 관련 문서가 어디 있는지도 말하는 겁니다. 17절, 5장 17절이죠.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그냥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만에 하나 이 귀한 공동체가 고레스에게 조서를, 그 조서의 사본이겠죠, 왕이 쓰는 명령입니다. 내가 명령하니 이 백성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내 재산, 그 왕의 재산 국고에 있는 것으로 성전을 건축해라 라는 조서를 썼겠죠. 그 조서의 사본을 이 귀한 공동체가 들고 왔다면 르훔과 심세도 그리고 다뜨네도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왜죠? 증거가 있으니까. 이게 증거입니다 라고 보여주면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맥상을 봐서는 그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본을 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귀한 공동체에게는 계약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서를 누가 요구해야 되는 입장이죠? 귀한 공동체가 요구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다뜨네에게 잘 이야기해서 우리가 알기로는 이 계약서가, 고레스가 쓴 그 명령서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걸 좀 찾아서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해야 되는 게 귀한 공동체의 일입니다. 그럼 다뜨네는 뭘 해야 되죠? 그걸 어떻게든 숨겨야지만 성전 공사를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17절의 내용은 그 반대입니다. 다뜨네가 페르시아 왕 다리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 찾아보면 그 조서가 있으니까 그 조서를 읽어보시고 확인해 달라는 거죠. 확인하면 백발백중 아니겠어요? 당연히 고레스 왕이 썼으니까 그 기록대로 되겠죠. 지금 다트네가 하는 일은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내용 자체가 이상하고 또 이 문서까지 요구하는 것 자체가 되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조서의 사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공동체가 아니라 다트네가 지금 이 귀한 공동체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 조서를 찾아서 확인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는 거죠. 참 납득이 안 갑니다. 다트네가 바보도 아니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왼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 편지의 내용은 줄곧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것만 이상합니까? 이 편지에 있는 귀한 공동체의 답변 또한 이상합니다. 다트네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누구의 명령으로 당신들은 이제 성전 공사를 합니까? 라고 하니까 11절 12절에 그 대답을 합니다. 이게 귀한 공동체의 대답이에요. 그들이 귀한 공동체가 우리에게 다트네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그냥 또 그러신가 보다 라고 생각되시죠?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공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그 방해하는 세력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에게 지금 편지를 쓰겠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그 편지 내용에 어떤 이야기를 담아야겠습니까? 여러분은 을 중에 을입니다. 갑은 다리오 왕이죠. 그러면 그 을 중에 을이 해야 되는 모범 답안은 뭐죠? 다리오 왕이시여, 우리가 이 성전을 짓기만 한다면 이 성전에서 다리오 왕의 형통을 위해서 매일마다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페르시아가 왕성해지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정답 아니겠어요? 그래야 이 편지를 받는 다리오 왕도 아하 그렇군 흡족한 마음으로 수락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딜 봐도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이 내용은 순전히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다리오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했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반역과 같은 겁니다. 지금 그들의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왕을 들먹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한 것은 이 지금 다트네의 이상한 편지와 그리고 귀한 공동체의 이상한 대답을 들은 다리오 왕의 반응입니다. 르훔과 심세가 편지를 썼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막 화를 내면서 안 되겠다, 얘네들 이제 성읍 건설하는 걸 막아야겠다라고 반응합니다. 우리가 다리오 왕에게 예상할 수 있었던 반응도 또한 이런 겁니다. 안 되겠다, 이놈들 정신 못 차렸구나, 성전 공사를 멈추게 해라 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6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다리오 왕은 우리 예상과 빗나가는 행동을 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지금 제일 이상한 건 다리오 왕이 이런 편지를 받고 나서 조사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그리고 노발대발하지도 않고 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거죠. 근데 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보면 되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좀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빌론이 있고요. 이 바빌론은 나중에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은 페르시아로 통합이 돼요. 그럼 여기서 지금 다리오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 조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라는 메대도, 즉 메대 지역의
악메다 궁성, 이 악메다라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 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게 아니라 메데라는 사라진 나라의 한 성읍에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까지 지금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라진 나라의 성읍에 사람을 보내서 굳이 사라진 나라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쓴 조서를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고레스 왕이 그 당시로 따져보자면 이미 10년 전에 죽었어요. 이 조서는 그 당시로 따져보자면 18년 전에 기록된 조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18년 전의 일을 상세히 좀 살펴봐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 친분도 없고 내가 이걸 굳이 찾아볼 이유도 없고 그리고 가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까? 왕들이 나오는 수많은 드라마들이 있죠. 그 드라마에서 어느 누가 막 10년, 막 18년 지나간 일들을 다 캐내어서 가장 연약한 집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다리오 왕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들 투성입니다. 다트네의 말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다트네의 질문에 답변하는 귀한 공동체의 답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서 조사에 착수하고 사람을 보내고 그 조서를 받아서 그 조서를 읽고 그리고 성전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락한 다리오 왕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이 사건들을 설명되는 딱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죠? 바로 은혜입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도, 사람의 지식도, 사람의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트네에게 우호적인 편지를 쓰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귀한 공동체가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이 다리오 왕에게 거슬리게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 조서를 읽고 나서 다리오 왕을 그리고 다리오 왕의 사람들을 악메다 궁에 보내서 고레스 왕 18년 전의 일들을 캐내어서 그 일들을 조사하게 하고 그 기록대로 행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5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잘나서 능력이 출중해서 그 사람들이 힘이 세서 그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정말 멋지게 행해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한순간도 빼지 않고 지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되죠? 이 일의 끝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써서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죠? 다트네와 그 무리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 금지, 더 이상 접근하지 마라. 이 일에 상관하지 마라. 니들은 다 손 놓고 떠나라. 그리고 나서 똑같이 이야기는 내 국고의 모든 성문을 개방할 테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는 만큼 가져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원하는 만큼 가져가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라는 기막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보면 비극이죠. 하나님의 일들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거대한 장애물이 들어선 겁니다. 성전 공사를 막아서는 다트네와 같은 인물들을 만난 거죠. 그냥 살펴보면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마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대충 살펴보면 다 비극이고 고난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지나간 삶을 면밀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냥 대충 보지 마시고 저처럼 10년 전에 통장을 꺼내어 드셔서 그 통장의 입금 내역을 차근차근히 살펴보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여러분은 무엇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자세한 살펴봄 이후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고난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를 일으켜 세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냥 대충 보면 비극이고 대충 보면 슬픔이고 대충 보면 고통이지만 그 삶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시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수시로 시시때때로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대충 봐서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보는 눈이 없어서 그 은혜를 고백하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가 있어야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찾아내야 바로 내일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아낼 때 비로소 내일을 살 수 있는 진정한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지난 인생을 면밀하게 살펴보십시오. 굽이굽이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들을 다 기억해내시고 일일이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나를 감격스럽게 하는지, 그런 밤, 그 밤이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가 아닌 찬양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고백이 얼마나 진실되고 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늘 여러분의 삶을 당연하다 여기시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주어진 그 모든 것을 당연하다 여기시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오늘 한 날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면밀하게 돌아보십시오. 그게 정말 당연한 겁니까? 그게 정말 당연히 여러분의 것입니까? 그게 정말 당연히 여러분이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 찬양 노래를 잘 못 불러도 좋습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심정으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